반갑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에 일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가요, 저겁니다. Don't worry, don't worry. 이 정도 라임은 다 하잖아요, 우리가. 네. 좀 우리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걱정이긴 하지만 과연 어떻게 저 걱정을 우리가 풀어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삼으려고 하니까요. 일청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청년부 선배님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수련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방금 읽었던 이 본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이야기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으며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이야기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두 가지 측면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누려 하는데요. 이 새로운 두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나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부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공동체, 교회를 떠올리면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으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복된 삶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충돌을 가져다주는 삶이기도 한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단의 세력들, 대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때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보시는 사진처럼 달리던 말이 장애물이나 적군을 만나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복음 안에 살아가려는 너희를 흔들어 놓으려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함으로 움츠러들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27절 하반부 말씀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때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이때 서서라는 말은 단순히 앉아있지 않고 서 있다는 말이라거나 어디 가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방금 보셨던 사진처럼 한 부대의 군대가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어 늘어서서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서
다가오는 적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에 한 사람만 넘어져도 그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릴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누구도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바로 27절 말씀에 서서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협력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팀의 운동선수로서 혼자 개인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서 하나의 싸움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봅슬레이나 조정 같은 그런 단체 스포츠를 TV를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팀으로 하는 경기를 보면 레이스를 다 마친 후에 자신이 원래 낼 수 있는 체력 한계 이상을 다 쏟아내서 거의 탈진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을 보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한 사람이 힘을 남길 경우 나머지 동료들이 그만큼의 힘을 더 쏟아내야 함을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쏟아내고자 할 때 우리는 가진 것 이상의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부대, 하나의 팀처럼 한 마음과 한 뜻, 복음 안에서의 통일된 온전한 팀워크로 똘똘 뭉쳐야 함을 이야기하면서요, 내부적으로 분열하지 말고 온전한 팀을 이루어 그들을 핍박하는 대적들 앞에서 겁먹고 움츠러들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싸워서 맞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대적을 맞서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구원의 증거가 됨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장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해 보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무기력해 보일지 몰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위협에 맞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세상의 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아무리 대적이 그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어떤 방법으로 위협한다 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그것 자체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요, 그런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곧 그 대적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되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신다면요, 그런 서로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할 그러한 지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한 팀을 이루고 한 부대의 군대가 되어 튼튼하게 진영을 갖추어야 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동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는 내가 무너지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지체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에 나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라도 더더욱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자 애쓸 것이고요, 내 주변의 지체가 무너지는 것 역시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나도 무너지게 할 것이기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도 더욱 지체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 지체를 돕는 일이 일방적으로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동시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를 돕는 일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시고 지체로 묶어주신 우리 서로를 위해 더욱더 열심을 다해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주변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가운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대적을 도전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데요, 이전에는 고난이 그저 우리 삶의 장애물이자 나의 지나온 삶의 실패의 결과였다면 이제는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자 복음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러한 고난은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 결코 빌립보 교회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미 함께 경험했던 일, 동시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임을 밝히면서요, 더불어서 이 고난이 그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은혜임을 말씀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역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지속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고난은 그저 나 자신만의 문제, 내가 혼자서만 끙끙대며 해결해야 할 그런 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체들을 나의 운명 공동체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대적들에게 맞서 싸울 때 그 모든 고난들은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할 일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 역시 함께 겪고 있는 일임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더불어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아픔만큼이나 지체들의 아픔 역시 그들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안아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기에 우리는요, 지체들의 고통, 지체들의 아픔 역시 나의 고통, 나의 아픔으로 알고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디며 맞서 극복해 갈 때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쁘고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든 일도 함께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지체들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지체들에게 여러분을 얼마나 보여주고 계신가요? 주일마다 만나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은 함께 듣지만 여전히 네 아픔은 네 거, 내 고난도 내 거, 네 기쁨은 네 거, 내 기쁨은 내 거 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어차피 나 힘든 거 이야기해봐야 괜히 동정만 살 것 같고, 저 사람 힘든 거 듣고 나면 뭐라도 도와줘야 할 것 같으니까 내 얘기하는 것도, 지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사이, 여러분 서로의 사이는 그렇게 일주일에 잠시 만나서 짧은 시간 한 자리를 공유하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함이라면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 구원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삶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너 혼자 애쓰려고 하지 말고, 혼자만 잘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변도 돌아보고 네 짐도 나눠서 지고 저 사람 짐도 나누어 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만 복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을 삶의 이유나 목표로 삼지 않고 함께 있는 지체들을 품고 세워주며 그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삶,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넘어 지체들,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나아가는 삶,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대적함으로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가는 삶,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구원의 증거를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이라는 한자 다 아시죠? 두 개의 변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는 형상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어야 바로 설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고자 할 때 그것은 나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도록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깨달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증거를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고 지체들 역시 세워주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서로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